말씀부터 29절까지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금요 기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동지가 됨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교회 가는 거 두려운 시대입니다. 두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다닌다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 좀 이럴 때는 좀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러면서 교회 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지금 시대 속에 여러분들 이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아무도 여러분들 감염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실 때에 자기 관리 잘 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좀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를 스스로 좀 이렇게 멈추고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기사의 제목이 지긋지긋하다 개신교인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긋지긋하다 개신교인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거기에 맞장구 쳐서 아니다, 변론 통할까요? 뭐 식당 가봐라, 카페 가봐라, 술집 가봐라 다 모이는데 왜 교회는 못 모이게 하느냐? 그것 갖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맞짱 떠야 할까요? 사실은 속상하면은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교회 못 모이게 하고 대면 예배 멈추라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 기사에 난 어느 교회, 기사에 난 어느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도 유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이럴 때 저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로마 제국 시대의 핍박기 속에는요,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향하여 어떤 삿대질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300년 동안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뭐 교회의 제도다, 뭐 조직이다, 누가 뭐 장로가 되느냐, 누가 목사가 되느냐 이런 별 관심 없었어요.
300년 동안 기독교회는 복음에만 집중했어요. 예수에게만 집중해서요. 그것이 그 어려운 박해를 이겨낸 힘이었어요. 그런 역사적 우리 교회 역사의 어떤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럴 때 지긋지긋하다 개신교인들 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에게로 집중하고 교회의 본질로 집중하는 기회가 되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한 30-40년 동안 급성장했거든요. 급성장하면서 사실 좀 거품도 많았어요. 거품도 많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모습들,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품 현상이 많아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참 못난 모습들이 더러 교회 일각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교인과 교인 간의 거리를 두면서 갈등을, 여러분들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안 보니까 아마 속은 편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럴 때에 김 집사, 이 집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에게 다시 관심을 더 깊이 두고, 아멘입니까?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어떤 몰두하고 거기에 시간 관심 빼앗기는 것보다는 이때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 신학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 원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할 때 교회는 뭘까? 첫째,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이지요?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종교단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예전을 통하여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게 교회다. 아멘. 근데 여기로 돌아가야 돼. 여기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놈이 버러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하고 나 같은 죄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나 한 것 없는데 그저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를 찬양하고 싶은 이 열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 오늘 무슨 찬양을 할까? 오늘 무슨 곡을 할까? 찬양도 그런 여러분들 신경 쓸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신경 쓸 거 없어요. 모임이 없고 이런 찬양 집회가 그렇게 안 많을 때는 조용히 주를 묵상하는 겁니다.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생각하는 중에 눈물이 나면서 주를 찬양하는, 옛날 우리의 어머님들 할머님들 시대의 찬양이요, 곡이 있었어요. 똑같은 곡을 갖고 18번 곡을 갖고 1장도 그 곡으로 2장도 그 곡으로 똑같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못 모이고 사랑방을 많이 못 모이고 기간 모임을 많이 못 모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섬김과 봉사활동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때에 우리는 순수함으로 돌아가. 교회의 순수함으로.
그럴 때 우리는 예배당 예배에 모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주일 공예배 때마다 그걸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정 주일 예배가 드려지느냐? 여러분들 이럴 때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자가 준비되는 기회. 교회란 뭐냐? 영과 진리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독생자, 그분을 경배하는 곳이 예배당이다, 교회다. 여기로 돌아가잖아. 그런 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초대 기독교회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두려움에 떨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체를 보고도 여러분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가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힘에 이끌려서 나갔잖아요. 외쳤잖아요. 그때 그들 마음속에 순수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병 낫는다, 이게 없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순수한 복음,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나와 너 사이에 성령이 있었지, 나와 너 사이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오로지 성령이 묶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란 뭐냐? 성령이 이끄는 대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관계로 묶이고 이해관계로 막 우리 여기 모이자 이래가지고 우리 기관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우리 부서 부흥시켜보자.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이 원초적인 힘, 이것을 우리는 어느덧 놓쳐버렸어요. 누가 더 열심쟁이인가, 누가 더 열심히 있나, 이게 결국은 성령은 뒤로 가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주도해 가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닌 종교단체가 돼. 교회란 뭔가 성령이 이끌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교회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쉼터예요. 쉼터. 교회의 본질은요 쉼터지 일터가 아니에요. 일터는 쉬는 사람에게 쉰 다음에 일을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창조의 시간표를 보면 첫날은 무엇을 하고 둘째 날 무엇을 하고 마지막 날 무엇을 만들었나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부여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런데 그들이 땅으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그 이튿날 안식일로 정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고요, 첫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 주 안에서 거룩한 안식,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제,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관이고 인간관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아무 짓도 못해요. 하나님 안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의 기쁨과 행복에 흘러 넘침으로 나가 일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교회는요 쉼터예요. 주께 와서 안기고 그 두 어깨 사이에 풍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먼저 쉬세요. 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묻고 놀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막 자기가 이런 것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주께 와서 안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그 쉼을 통하여 거룩한 에너지를 심어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며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아니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과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끝으로 교회 하나 더 제가 신학적인 어려운 표현 대신에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서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교회는 이기적인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타적인. 근데 이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께 와서 쉬고 성령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걸 자꾸 우리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 오리지널로 돌아갑시다. 우리 범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나부터, 여러분들 우리 자신부터 이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는 회복하고 순수한 교인으로, 순수한 크리스찬으로,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코로나 기간, 코로나가 다 끝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충만해지면요, 이제는 놀라운 교회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목사님 무슨 교회 본질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셨습니까? 성만찬에 관한 교훈이에요. 성만찬에 관한 교훈. 이 교회의 순수성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다 결집되어 있는 것이 뭐냐? 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성찬.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까지 제가 이 설명하는 우리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audible,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그 들은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visible word,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은 순수함의 모든 복음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교회는 성찬은 생명의 떡이에요. 단순한 어떤 빵이 아니에요. 단순한 포도즙이 아니에요. 그인 생명이 있어요. 생명.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가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면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복음 덩어리가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은 내 몸을 부순 거예요. 내 몸을 찢은 거예요. 예수의 몸을 찢고 부수고 흘려낸 그것,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참된 양식이 되고 배부름을 얻고 생수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안식 가운데 최고의 안식. 여러분들 쉬면 그냥 배고픈 사람은 못 쉬어요. 배가 불러야 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생명의 떡으로 배부름 속에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듯이 성찬도 계속 먹어야 돼요.
이것이 로마 천주교에서 성찬이 너무 형식화되어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반발로 미사에 대해서 우상화하는 교회에 대하여 비토하고 그랬지.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루터의 많은 설교집 속에는 이 성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드려야 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가능하면 자주 먹고 마시는, 그걸 통하여서 교회는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성찬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건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가장 순수한 순간이 바로 성찬을 받는 순간.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한 주님의 몸이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주가 우리 안에 오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영적인 합의를 이루는, 이것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귀중한 이 성찬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 성찬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양식인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교회를 부수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훼손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 시작하는 17절에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몸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모임이, 저 교회잖아요. 교회가 유익이 몸되고, 교회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그 모임이, 교회가 유익이 몸되고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 어떨 경우에?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파당을 통하여 누가 옳았냐, 그것을 경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미워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싸우다가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미운 건 없잖아요. 왜 밉습니까? 내 생각하고 같이 안 하고 고집 부리고 니 틀렸다 그러고, 그런 데서 여러분들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왜 파당이 일어나는가? 서로 옳다함을 받으려고. 그런즉 그 결과, 무슨 결과 일어나냐 하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런 마음과 그런 분쟁 속에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왜? 이는 21절에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런데 여기 말씀 그냥 요약해서 쉽게 설명할게요. 교회에 모였는데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어버렸어요. 또 끼리끼리 와서 가서 먹자. 그래서 그룹별로 막 먹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는 집에서 해라. 너희들 배가 고파서 음식 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 집에서 해라. 교회에 와서 너희들 배가 고파서 먼저 먹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성찬은 뭐냐? 23절에
23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것 아니다. 이 떡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왜 먹고 마시느냐 하면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한다. 주님을,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한다. 벌써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지 적어도 30년 이후가 됩니다. 여러분들 3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시대로 당겨봅시다. 30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반복해서 사진을 보거나 그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내가 할머니인데 들었는데, 내가 누구인데 들었는데, 들은 얘기를 계속 구전으로 전달하다가 그것이 기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유지가 돼. 아니면 자기 스스로 추억을 자꾸 떠올리며 책을 봅니다. 일기장을 봅니다. 사진을 봅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중에 40년 전 제 대학생 시절이 아직도 저는 눈에 훤해요. 제 초등학교 때 제가 소풍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인데 혼난 거 저 아직도 훤해요. 왜냐? 한 번씩 속상할 때 얘기를 누구인데 했어요. 얘기를 안 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오늘날까지 연장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힘이에요. 성찬은 예수를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성찬을 그것을 맛으로 먹고, 남들이 먹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먹자, 이게 아니에요. 저걸 먹으면은 뭐 신비로운 힘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서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찬은 그것을 먹음으로 주님을 뭐 한다? 기억한다. 주님을 기억한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하는 순간은 주 앞에서 다툼이 끝나요.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다 죄인이에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맞는 거고 내가 옳은 거예요. 너는 틀린 거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신사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억하는 순간, 아이고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 엉망진창인 놈이었구나.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하는 첫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내가 속죄함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찬이 갖고 오는 이것은 성찬을 통하여 교회가 더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스러운 여러분들 사건이 성찬을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가능하면 성찬을 자주 해야 되는데, 교인 수가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나 목사 되면 매주는 못할지라도 매달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달 못하고, 보통 옛날에는 1년에 2번 했거든요. 봄, 가을. 근데 저희 교회는 한 4번은 그래도 하자, 2배는.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한 4번 정도는 해요. 가능하면 성찬을 자주 해라. 그걸 통하여 주님을 기억한다. 주님을 기억하는 순간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설교 아무리 들어봐도 이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찬을 받는 순간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날 위하여 찢기신 그분,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눈에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자복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예?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되게 반복할 때 교회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노회를 참석하고 혹은 총회를 참석하시는 분, 노회 가면요, 모든 회무를 하기 전에 성찬부터예요. 총회에 전국에서 1600여 명 총대들이 모여서 모든 회의를 하기 전에 성찬식부터 먼저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구속함을 받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노회와 총회에 앞서서 갖는 성찬식의 의미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은 너희가 분쟁을 하면서 서로 옳다 그러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아래로 훑어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너희는 죽는 길이다. 그는 죄를 범하는 거다. 죄를 범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분쟁을 그치게 해요.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 싸우면 되냐?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지 않았느냐를 돌아보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성찬 앞에서, 지금 천주교 미사에는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한다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성찬 앞에서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성찬 앞에서 우리는 연합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 요즘 개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본질로 돌아가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이 이런 얘기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본질로 돌아가는가? 다른 거 없어요. 주를 기억하면서, 주를 생각하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이 좀 맺을게요. 이 한 가지 제가 이 사도 바울이요 한 말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나요? 최후의 만찬 때는 오직 12제자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를 몰랐고 나중에 오히려 예수 얘기 듣고 막 핍박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직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의 종이 된 후 그는 나중에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여하게 되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받고 사도들에게 인사를 한 후 그는 사도들의 전성을 지키려고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선교하는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중에 할례가 없이 선교를 하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자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거는 이상한 놈이다 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돌아와서 고백했고 사도들의 판결을 그는 존중했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서 앉아서 죽게 받았던 그 성찬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12사도를 통하여서 듣고 배우면서 그대로 사도의 전성, 사도의 전통을 마치 자기가 받고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좀 외람되고 부끄럽고 먼저 용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장목사 설교 들었다고 하는 것과, 설교한 사람은 장목사지만은 그 설교의 말씀을 마치 죽게 받는 것과 같이 받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오늘 장 목사님 설교 뭐 좀 들을 거 있대, 오늘 장 목사님 설교 준비가 오늘 하나도, 이렇게 평가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아무리 은혜됐다 해도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직접 받지도 않고 직접 듣지도 않고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사도들의 말을 전성을 받으면서 마치 자기는 죽게 받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담았고 그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앞에 전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계승.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전통, 신앙의 전통 개성이라는 거. 모양의 개성이 아닙니다. 그 본질의 개성입니다. 그 본질은 주께 받은 것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으면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유익하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